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기 믿음 앞에 뭘 하나 사실은 더 붙여야 되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에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특별히 상당히 좀 이렇게 긴 구절을 우리에게 또 할애를 하고 있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모세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다고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했죠.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가, 그죠? 거절했다, 그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죠? 엄청난 자기에게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권력, 명예, 향락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뭘 더 좋아한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뭘 더 좋아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애굽의 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그죠? 누릴 수 있는 그런 향락을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삼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하고 좋아하는 이것에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거기에 모세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명확하죠. 그죠? 너무너무 선명하고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꾸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고백을 하는데 그건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믿음은 소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전부 현실적, 세상적인, 그죠? 그걸 소망으로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장래적인, 미래적인 것.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결국 우리의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사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기대하지 않고 현실, 자기들이 나온 본향, 그죠? 고향, 그 길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다고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그들이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 그것이 뭐예요? 소망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모세가 혼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믿음의 여정은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떤 믿음의 여정을 했는지 27절과 28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애굽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이 믿음으로 또 뭘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과 그들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은 믿음으로 그가 애굽을 떠났다라고 2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말은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가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데 혼자 떠나면은 그냥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혼자 떠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와 함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야 하는 애굽이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혼자 떠나는 거예요. 뭐 그냥 혼자 몸이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남은 모세가 한 번 떠난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40세.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하는 의분을 가지고, 그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실패하고 결국 그가 애굽을 떠나야 했어요. 홀몸이니까 그냥 홀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에 모세가 떠났던 그 40세의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떠나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떠났던 애굽을 떠났던 그 떠남을 저기에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게 간단치 않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장정만, 여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20세에서 약 60세 사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정만 몇 명?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0만,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또 그냥 노인 뭐 이렇게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200만은 그냥 최하가 200만이에요. 그리고 많게 잡으면 200에서 300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고 200만에 육박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야 할 때 모세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장 지금 모세가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면 모세가 무엇만 지금 믿고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그들이 그런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이 출애굽해야 되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애굽이 그들의 영원히 거할 땅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라고 해요. 가나안.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르는 땅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목적지로 가야 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이럴 때 여러분 그냥 막 떠납니까? 막 못 떠나죠. 뭐가 있어야 떠납니까? 뭔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고향을 떠나서 뭐 서울에 내가 안착을 해서, 부천에 내가 안착을 해서, 아니면 내가 뭐 어디 어떤 경기도에 안착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뭐가 섰을 때, 확신이 섰을 때, 그죠?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이 확신 부분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확신을 갖도록 세우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떠나는 데는 그냥 모세 확신만 갖고 그냥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애물, 첫 번째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가 뭐 해야 돼요? 허락을 해야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물은 뭡니까? 또 한 가지 장애물은 뭐예요? 모세는 떠나고 싶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반대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애굽을 출애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많은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야, 내 백성이 저렇게 지금 신음하는데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는 그죠?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에요. 할 수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한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또 변명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고시 듣겠냐고요. 네? 아니 40년 전에 봤잖아요. 날 죽이려 했잖아요.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냐고 닥달하던 우리 동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하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내 말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과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다른 말로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이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안주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집, 독선, 고집, 이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를 선언하고 주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출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떠나야 순례 여정이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왜 굳이 우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뭐예요? 노동력. 그렇죠? 아니 얘들이 가면 성은 누가 짓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 장정 60만이 떠나면 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을 누가 대체하고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를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항변했던 이 두 가지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로를 모세가 꺾을 수 있나요? 절대 꺾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세가 설득시켜서 돌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개입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뭘 내리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에는 양면적인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자, 애굽과 바로에게는 그리고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마일란이 신인 줄 알았더니 멜피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한 전능하신 신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능력 있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런 양면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는 그 장면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와 상당히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엄청난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앞에 두려움 없이 선 그 사실 자체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가 뭐예요? 쉽지 않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니까요. 뭐처럼 부모가 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양육에 힘입어서 결국은 모세는 드디어 애굽의 바로 앞에 생명을 걸고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때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자처럼 믿었다라고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옆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혼자 가야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치 뭐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섰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오 브라더 그러면서 환영했죠? 포옹했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을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저걸 어떻게 죽일 가지고 그러면서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모세를 보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5장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보세요. 자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2절 보세요. 2절 다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칼에 뭐예요? 여호와라는 인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냐? 덧보자. 덧도 나는 못한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개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감독관에게 뭘 지시합니까? 이것들이 뭐 하니까? 편하니까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뭐도 주지 말고 집도 주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짓게 만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력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더 뭐요? 심하게 됐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을 하고 더 노역을 강화시켰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확신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출애굽을 해야 된다. 애굽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바벨의 정신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는, 깔고 앉아있는 그 세상 정신, 바벨 정신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정신과의 결별이 없이는, 이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세상 정신을 따라가고 바벨 정신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 있는, 붙들고 있는, 깔고 앉아있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더 낫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것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보다도 더 나은 소망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정신에 깔고 앉아서 뭉개고 그것과 함께 끌어안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죠? 왜 그 진리의 가치를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낮게 여기지 못하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더 낫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체험과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고통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보시면 애국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 애국은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을 인해서. 그래서 그냥 씨앗만 던져놔도 곡식이 자라는 곳이 나일강이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런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을 뭘로 만들었다? 피로 만들었다. 이건 심판이에요. 애굽이 믿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술사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돌아설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그 나일강 위에 서신하고 있는 뭐가 올라와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의 막 왕궁의 침실에, 그냥 침상에, 부엌에, 식탁에 그냥 난리법석을 겁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개구리 신이에요. 그죠? 그것들이 있어야 할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려요. 이것도 애굽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티끌이 이번에는 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쯤 되니까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바로가 내줬다? 안 내준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파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파리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라? 그렇죠. 멀리 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잘 보세요. 예배, 제사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지 말고, 세상을 나가지 말고, 세상 정신 이거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떠남은 그렇게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떠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립니까? 가축을 죽여요. 전염병이 돌게 해서 가축을 죽이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는 가축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가축이 죽지 않아요. 애굽 땅에만.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도 그것이 내렸으면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상하지 않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바로가 그것을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고 뭐 그냥 별별 걸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타협판을 내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렇게 떠나라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차단시키고 하는 이 조석 변개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것을 이겨내고 붙들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이었냐? 그 힘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죠? 모세는 이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자꾸 이렇게 뭔 일을 행했던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자꾸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모세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티끌날리고, 예? 이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내리라면 내리는 거, 이런 행동밖에 없었다니까요.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자꾸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누구의 믿음을 자꾸 부각을 시킨다고요? 사람의 믿음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할 뿐이다? 모세를 사용할 뿐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실력이 출중해서 배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모세는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죠? 그런데도 완악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뭐야? 한마디로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멸망할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바로와의 10가지 재앙과 실험하는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할 일이 많았다 적었다? 모세가 할 일은 별로 없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가 주제를 떠올리는 게 뭡니까?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자꾸 지금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문제 앞에만 서면 자꾸 이유를 내요, 우리는. 그죠?
저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이 자꾸 그 문제 앞에서 자꾸 이렇게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변명을 하고 아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출애굽은 영원히 없을 수 있어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 이김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그냥 충만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해서요. 28절에. 그죠? 자, 보세요. 애굽을 떠나는 믿음은 모세가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믿고 그냥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떠나기만 하면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은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 하는데 출애굽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면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태생이, 그죠? 초태생이 죽는 정말 참혹한 날이에요. 저주의 날, 심판의 날, 그죠?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은 전부 뭐요? 다 죽는 그런 날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라니까요. 다시 사는 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인해서 잠시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돌아와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과 축복의 날이었지만은 애굽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눈물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뭐였다고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거 하나님이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단지 믿음으로 자기 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기도 하시고 그 집의 초태생을 다 죽이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그죠?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정했다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다른 재앙들은요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그죠? 나머지 9가지 재앙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있어서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애굽 사람이라 하죠. 여기에 복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월 영어로 뭐예요?
패스 오버지. 패스. 넘어갔다. 그죠?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다. 자,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요게 넘어가리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 히브리 원문에 그 넘어간다라고 하는 요게 바로 영어로는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그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정하는데 아무 양이나 정하는 거예요. 흠없는 그죠? 어린 양이나 염소나 그걸 잡아서 가족이 너무 부족하면 두 집이 함께 해도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간직했다가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죠? 그 유월절 날 14일이 되는 그 날 저녁에 그것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불로 구워서 그것을 먹고 그죠?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온 피는 문인방과 그죠? 문인방과 설주 그죠? 거기에 그 피를 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 문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을 팠어.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 재앙을 6월 지나가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얼마나 예쁘게 지었느냐? 그게 중요해? 그런다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뭐과도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 집이 타국인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으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혈액이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혈액이 있어요? 아니, 어린 양의 피 자체 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양을 각 인수를 따라서 준비를 하게 하고 14일 동안 보관하게 하셨다가 그것을 또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피를 바르는 그 일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구원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빈부격차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쉽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중요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돼지 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같은 신학자들이, 그것도 신학대학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차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자란 목회자가 어떻게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사상을, 예수의 피의 공로사상을 말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의 피와 돼지의 피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피만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피.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보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절기예요. 계속되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쵸?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 중에도 이 6월절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는 사실.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들이 그 출애굽 대열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선행,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에 역사하셔서 인생의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